보셨던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1989년에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또 변진섭이 부른 희망사항이지요. 이 희망사항 노래 때문에 청바지가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사람,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있으세요? 라고 할 때, 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색적인 대답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까지 다 감사가 계속 어우러져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에 희망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희망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반 정도가 지나는 어느 날 말씀 한마디에 아픈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의 희망사항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으려 해도 믿겨지지 않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고기를 잡는 일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잡혀도 그들의 상실한 마음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그 시간들, 그분의 말씀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고기를 잡고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영복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처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때처럼, 그때의 설림처럼, 그때의 감사처럼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하루가 저무는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향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예배 드림의 기대와 감사가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감사를 상실한 채 교회에 대한 섬김이 기쁨이 아니고 때로는 무거운 무게가 돼서 짓눌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희망을 상실한 채 방향성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제자들은 저녁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사랑한다는 그의 대답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치고 행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내가 돼서 수많은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기라는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제사장들의 무리가 무서워서 갈릴리로 도망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빈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 버렸어요. 제자들은 3년 반여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예수께서 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아픈 기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 이름 하나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다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많은 나날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각난 꿈들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참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변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그냥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정말 저분이 변할까? 별 소리를 해도 눈 하나 끄적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쩌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을까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딱 꽂히게 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모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을 움켜쥐려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괜찮은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신 나날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정말 사랑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 삶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예수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쉽게 표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할까? 이러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 희망사항을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 가정,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나를 영화롭게 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믿게 되고요. 믿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깨달아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온 집에 가득해서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각 사람께 임하게 되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 반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요. 왜 맞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못 박혔는지, 왜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못 박았던 자들을 용서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실패투성이인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와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추구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요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희망사항이 다 끝나버리고 그런 그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헤아림, 배려.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내 삶을 헤아려주고 배려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역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내가 주님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정령이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면 많은 매를 맞고 죽어야 됨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게 감사해서 그렇게 증인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이 세상의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온 아시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 사도행전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멋멋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의 꿈,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은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었기 때문에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더 위대한 것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희망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참 그때는 어리석은 질문도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했겠죠.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일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사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일어나기를 원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신앙은 유연성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 유연해야 될까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 이게 유연성이지요. 그것이 유연성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돼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어두움과 싸워서는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수많은 나날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 저는 이제 한 30년 됐네요. 30여 년, 35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종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셔서 병든 자는 치료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 간구했죠. 그 기도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래, 그런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싶다고? 그러면 훈련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물질훈련, 관계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건강훈련, 모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저의 모난 부분들을 깨뜨릴 때마다 감사보다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반문도 했죠. 졸업한 후에 9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또 받으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듬으심과 훈련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랜 세월 지나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은혜로 부어주셨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준비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왔잖아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감동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는 원치 않지는 않습니까? 저렇게 살으라고?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 저런 아이를 두면서? 그래서 너무 많은 간증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패스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움켜쥔다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감사를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날들 동안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감사를 피어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희망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모든 희망사항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희망사항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많은 영혼의 추수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야 되죠.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삽니다. 목사의 죽음을 보고 성도들이 계속 살고 성도들이 죽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다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죽고 성도가 살고 그 산 성도가 죽게 되면 그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령에 임했을 때 제자들이 죽어요. 그때 구원받은 영혼을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버리고 죽으면 내 뜻 이루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